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좋아하던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나를 소위 말해서 짝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짝사랑을 했냐? 고백 한 번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한 걸음 뒤에 그거 했어요, 제가. 제가 왜 그런데 그 누나를 좋아했는지 나중에 한번 돌아보니까 솔직히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그 누나보다 훨씬 더 이쁜 누나도 있고 이쁜 사람들도 많고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을 가진 그런 자매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 누나였나? 제가 맨 처음에 교회에 왔었을 때 저한테 와서 말 걸어주고 저한테 안내해준 누나였어요. 이제 그 후에 그 누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처음에 교회에 적응할 때 되게 힘들고 좀 이렇게 되게 그 당시만 해도 좀 소심했거든요.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말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웃는 모습으로 받아주면서 교회에 적응에 상당히 도움을 많아준 저한테 보기 땐 굉장히 은인이었는데 그게 그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투자해서 짝사랑을 한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혹은 교회에 적응할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손을 내주고 신앙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인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그 말씀이 그 신앙의 은인, 하나님과 또 나 그리고 교회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이 누구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후서, 뭐 빌립보서 이런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겠어요? 사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교회에 적응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아나니아는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냐? 다름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왔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여기에 보면 고든 길이라는데 직가거든요. 그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인데 거기에 어디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러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재밌는 것은 아직도 그 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리아, 지금 내전이 거의 끝나긴 했지만 엉망진창이거든요. 제가 시리아 난민 만나서 아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를 미리 가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영상을 제가 장장 1시간 동안 1분짜리 만드는데 1시간 걸렸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생각보다는 작죠. 다시 그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이 거리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거리 위에 엎쳐져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에 지하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림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사울 만나러 가라고 한 그림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힘을 얻어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그 장면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만남. 근데 이 역사적인 만남과 이 역사적인 장소가 왜 중요한가? 이러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바울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도와줬던 은인을 어떻게 꼽고 있느냐. 여기에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테스티모니한 거죠. 나타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느냐.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그 사울의 만남은 한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근데 질문. 사울을 만나러 가는 아나니아는 정말 그 길을 기쁘게 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건 맞는데 그 사울을 만나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 성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을 갈 때 아나니아에겐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을 한번 이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아나니아에게서 사울에 가는 길의 장애물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는 위험한, 자신을 해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은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인이 아니라 완전 국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국수주의의 생각을 가진 이 유대인은요 도무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금지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느냐? 사울이 대놓고 죽인, 음모를 꾸면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반이에요.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스테판 하면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있는데, 근데 웃긴 게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전승에 따르면 누구냐? 사울의 동문수학 친구예요.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걸 모의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극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그 먼 260km를 걸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살펴보면은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형제들을 이미 해친 사람, 그리고 지금 와서 자기를 해칠 사람이었어요. 위험한 인물, 거리끼는 인물, 자기엔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담임하고 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뭐 뼈가 굵어갖고 어떻게 되냐, 그냥 눈을 딱 뜨면 5시에 자동으로 떠집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면 이미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거는 거의 극복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극복이 안 된 거냐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목회자가 사람이 제일 힘들면 어떡합니까? 힘들어요. 물론 호의적이고 함께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울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떡합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 이거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게 발산을 못 하잖아요. 승질을 못 내잖아요. 내가 성질을 내봐요. 그거 그 다음 교회 오겠어요, 사람들? 그러면 참잖아요. 이게 참으면 병이 됩니다. 병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죽이려 온 사람, 이미 죽인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축복해준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러니 거리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게 더 심각한데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수 없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편한 사람. 아, 그놈 좀 이상한 놈인 줄 알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도대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냥 못된 놈인 건 알겠어. 아휴, 뭐 어떻게 만나라니까 그냥 만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뭐냐? 내가 얘 쓸 거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앞으로 목사로 세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울보다 훨씬 좋은 사람,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 훨씬 신실한 사람 많아. 근데 하필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못되고 그리고 나를 해치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애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목사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 축복을 해주죠. 기분이 좋아요? 나쁘죠? 도대체 하나님이라도 그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가서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사역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나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참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앞의 것을 보게 되면 이건 계산이 들어가니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 그 뒤에 있는 영혼과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따라오길 원하시지만 사실 머리로는 쉽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가기가 힘들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사람. 그래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 그런데 돌이켰다니 한번 기대해 봅시다. 불편한 사람. 아유, 하나님이 굳이 쓰신다는데 난 몰라.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는데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이 돼? 저거 불가능한 일 아니야? 왜요? 예전의 일, 지금의 일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건 판단이 도대체 안 서는데. 자, 그렇다면 위험해요, 불편해요, 불가능해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모으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예요. 나의 사랑의 저 극단에 있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때 저 극단에, 저 끝에 있는 사람. 지금 사울은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성경적으로 말이 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이 되게는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원수는 그냥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은요, 그거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었었는데 사랑의 범위와 은혜의 범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자격을 두고 신분을 두고 얘는 사랑받을래, 얘는 은혜를 받을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 은혜의 저 끝에 있을 것 같은 사람, 저 왼수 같은 사람, 저 사랑의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 순종하게도 마음이 벅찹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강요에 가깝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회 보면 이런 예가 있는데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고 고넬료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우상 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율법학자가 썼습니다. 이방인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옥의 땔감이 부족해서 그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겠다. 이 한마디로 증오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 불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 까마귀가 내려와서 막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부정한 거. 그래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 꿈이냐?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 집에 가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빌립의 이야기인데요. 이 빌립 집사는요, 은혜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럼 보통 거기에서 더 사역을 하고 그곳 속에서 더 사역을 번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빌립아 이제 그만 나와. 그러면 더 좋은 데 보내줄 줄 알았더니 어디로 보냈느냐? 광야로 가래요. 광야에 가서 그럼 뭘 하느냐? 그냥 정처없이 갔어요. 근데 저기서 마차가 하나 달려와. 그런데 그 마차에 가서 서라고 하래. 섰어요. 만났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온 한 4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읽고 있는데 보니까 율법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나 지금 한창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어디 외딴 데 갖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그걸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는 더 황당한데 오네시모는 뭐냐면 빌레몬이 정말 잘해줬는데 도망가고 배신을 때린 노예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편지 한 장 들고 돌아와요. 어느 편지냐?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빌레몬에게 자기 친구니까 오네시모 용서해 주라고 편지 한 장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배신 때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순종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근데 어떻게 됐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열립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뭔가 이유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렇다면은 아나니아는 이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머릿속에 번뇌가 있고 여러 가지의 막 거리낌이 있었지만 그냥 갑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떻게 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냥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사울을 보고 한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원수라고 안 하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준 걸 들었어. 너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며 변화됐다며 그런데 너한테 안수를 해주래. 축복을 해주래. 네 눈을 뜨게 해주래.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용서의 복음. 자기 형제로 받아들여요.
회복과 치유의 복음,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의 복음. 그게 앞으로 할 일을 줍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한 화가가 이렇게 그리는데 제가 AI로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어제 이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하기 전에 이걸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 이게 진짜 가능해? 여러분 주위에 사울 같은 왼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라.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했거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난 심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저 같으면 꾸역꾸역 할 수는 있겠어. 근데 아마 되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는지는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묻고 물었는데 희한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뭐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스란 이름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냐, 아나냐를 헬라어로 그냥 도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를 바꾸면 뜻이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나니아가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야, 너 오늘 잘했어. 내가 그러니까 너 10 잘했으니까 10 줄게. 너 어제 잘했어. 내가 20 줄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보수입니다. 페이죠.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자기가 잘해서 예수 믿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 너 어느 날 성령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출발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날 때는 내가 잘하는 내 공로와 행위만 남아요. 누구를 딱 보면 저 인간 저거 되겠어 저거? 저래 갖고 저거 예수 믿겠어 저거? 저래 갖고 저거 교인이라고 하겠어? 지는요! 지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요,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울을 통해서 자기 옛날 모습 본 거예요. 나도 옛날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인물이었지. 나도 하나님 참 불편하게 했지. 하나님 앞에 참 나는 불가능하고 부끄러운 존재였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전한 거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믿음 가운데 나는 통로만 되는 거야. 그 통로가 흘러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세상을 변화하게 되는 가장 큰 방법이 된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아나니아의 은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잊혀진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로 불리어 왔다. 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들은 조명과 갈채 없이 그늘에 머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환자들을 도우며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아나니아들이다. 사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그 누나도 어떤 마음으로 나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머리가 굉장히 크고 빠박에 얼굴은 시커멓습니다.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 거기까지인 거야, 주님의 사랑.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들이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어떤 사람이 아나니아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누구냐? 있어요.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제가 30살이 되기도 전에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말 그대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리고 가수하다가 말아먹고, 사업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엉망진창에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뭐 하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계속 음악이 최고고 막 이런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무슨 집회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위로는 받아야 되니까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성민 형제 나 좀 보자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붙잡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도 아직 그 다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훈다방이라는 데를 갔어요. 보훈다방.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있었어. 보훈다방 1층이야. 거기 갔어. 거기 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셨냐고. 이분이 교육간사님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인데 저를 어떻게 알고 좀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대뜸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물어보니까 형제가 주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가짜나서 웃었어요. 그분의 말도 가짜났지만 내 모습이 가짜났걸랑. 나는 그때 무슨 거룩하게 살고 뭐 소위 말해서 무슨 사역자가 되고 아니면 사역자가 될 만한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인격이 된 1도 없었어요. 1도. 그냥 내 인생 그냥 편하게 내비둬라. 난 내일 하고 살란다. 아유 다 안 됐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이러던 인생이었어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1도 없었어요. 1도. 중국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고 중국에 대한 영혼을 품고 1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나를 뭘 보고 그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제가 나중에 듣다가 그랬어요. 아니 나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 장장 4시간을. 할 수 있겠어요? 4시간을. 4시간 동안 그분이 계속 하시면 나는 아니다. 또 얘기하면 아니 나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제가 그분의 음성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열심이 너무 갸륵해서 no. 아니면 그분의 말이 너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no. 화장실 때문에요. 진짜요. 4시간을 붙잡고 계시는데 화장실을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 거기다가 뭐 차 마시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었고 저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더 들어보라고. 얘기할 말이 더 있다고. 이러면서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알겠다고 하겠다고 저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제가 화장실을 가면서 주의 길을 오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나중에 웃기죠? 진짜예요. 진짜 실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분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분한테 하루를 물었어요. 아니 그때 왜 그렇게 찾아가고 4시간 동안 안 힘드셨냐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붙잡고 그러셨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단 2마디를 하더만요. 1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2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전한 것뿐이라고. 은혜는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돼야 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당신의 근처에 있는 그 사울. 그가 여러분에게는 거리끼는 사람, 불편한 사람,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오전에 와브라데이 전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갑자기 전하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끌어 주신 거라서 생각을 해. 우리 청년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아는데 난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래도 옆에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한 번은 있지 않겠어? 네?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사람. 네? 손 한 번 내미는 게 힘드나? 하나님 마음 전하는 게 힘드나? 사울처럼 완전히 깨지고 못 보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내민 그 사랑의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공동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읽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